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찬송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밤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송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08장입니다. 508장
한 장 더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로 마지막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 신약 225쪽 225면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 나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여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이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얼른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를 끌어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당시에 아람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헬란말을 쓰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38절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후 54년에 바울이 체포당하기 3, 4년 전에 이 이스라엘 영내를 다스리던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소요가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요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그 당시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인이 3만 명의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400명, 포로가 200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애굽인은 본토로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3만 명의 폭동이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천부장이 4천 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4천 명이 더 정확한 정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하에서 독립군들이 많은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 로마에 항거하여서 이런 이 폭거가 반란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 유대의 열심당에 속했던 열혈파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들어온 자를 무력으로 내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침공한 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무력으로 대항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이 천부장이 바울더러 너는 애굽인이 아니냐, 그 당시에 폭거를 일으켰던 그 애굽 지휘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는 먼저 어떻게 자신을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이방인 애굽인 출신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고로 나는 저들이 나를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돌로 치려 하였지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억울하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끌려나와서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다소의 시민이다 라고 자신의 본 고향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그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문화도시였습니다. 교양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막대 먹은 그렇게 열혈파 그냥 무력을 행사하고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사람, 즉 문화인이요,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에둘러서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천부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천부장이 안심하여서 바울이 말하기를 청할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티오니오 요새 계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말을 할 게 아니라, 동중에게 항변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매를 맞고 상처가 나 있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행히도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여서 천부장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마당에 얼른 피신을 할 터인데, 그리고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지금 매를 맞고 또 지금 이 손이 묶여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신이 없을 것도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고 왜 말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 자신은 왜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자신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바울은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매를 맞았고 동족에게 쫓기고 있고 지금 천부장에게 지금 어거지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기는 묶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피투성이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동족 유대인에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천부장을 안심시키고 청할 때에 천부장이 허락함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또 그곳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까? 주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을 덧입은 이 바울이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은 냉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록 자신을 지금 구타하고 자신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지금 매를 맞고 묶여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녀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도움으로 평안한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가운데에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죄악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결단코 주님의 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법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번복이 된, 죄로 버무려진 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다시 천국 백성의 그 위치를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나타내 보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평안하고 복된 생활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희생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악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 덕분에, 아픔 덕분에, 고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천국 백성의 그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만 받는다. 물론 복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당한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을 때에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고난은 모든 성도에게, 이 아직도 죄악이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부딪힙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것, 죄악과 주님의 평안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투하는 교회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그러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덧입어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주의 사랑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분복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면 아무리 파도같이 몰려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하였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릴 그 분복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면 갑자기 닥쳐진 고난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천국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크나큰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능히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남겨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그 갈등이 천국에서 누릴 분복보다, 천국의 상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정신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이 붙어있는 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 했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깨닫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나누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결코 넉넉지 않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가 있는 곳에서 있는 처소에서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썼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의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금주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아버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여 사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계의 민들이 아버지여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활동도 제약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여 더욱더 필요한 것이 주의 사랑이요 주의 복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저 천국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밝은 빛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천국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죄악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아버지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아버지여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나는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아버지의 복음을 드러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여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